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에 다시금 경상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57장 하시고 우리 김성엽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능력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실 신실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일교회에 신실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부흥발전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피택된 중직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구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60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요즘 살만하시죠? 한때는 34, 5도 나가던 한낮 기온이 요즘은 떨어져가지고 밤에 한결 수월하게 생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이 제목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 가운데에 천병 또는 척후병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천병은 어떤 일을 하냐? 전투 지역의 행군 중에 맨 앞에 서가지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또 수색하는 임무를 맡는 그런 병사가 천병입니다. 척후병은 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척후병인데요. 그래서 천병과 척후병은 군 작전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병과 척후병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정탐이라고 합니다. 정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곳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몰래 2명의 첩자, 천병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사정을 잘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이성을 함락할 때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곳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 파악된 상황이 뭡니까? 아이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움직일 것이 아니고 군인 가운데에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도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정탐의 결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탐의 예를 든다면, 대표적을 꼽는다면 가나안 정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2가지로 살펴보러 한다면,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과 정탐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내자 지도자인 모세가 좋아, 그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뽑는데요.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 뽑습니다. 12지파이니까 12족장을 뽑았겠죠.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40일 동안 다니면서 여기저기 모든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활동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좋더라, 좋았다. 한마디로 그 가나안 땅은 끝내주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장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좋았던 증거물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어가지고 오는 증거물로 내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좋았던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달라져 갑니다. 그 좋았던 확신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좋았던 평가에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원주민들이 몸집이 큰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곽이 하늘을 찌렀던 것처럼 높이 솟아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들을 봤는데 성읍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에 누가 살고 있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담을 선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탐의 결과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밤을 새도록 울면서 지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생각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니까 동의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21절 말씀을 봤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이 좋은가 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그 가나안 땅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의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아무리 족속에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원성하고 하다 보니까 20살 먹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결정적인 한 가지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유리 방황을 하죠? 40년간
목적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비극입니다. 이들이 정탐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그 땅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탐은 실패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을 지켜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0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30절 초반절을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말씀이 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하고 33절 초반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계시는데, 우리 앞에 행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가지고 이기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 앞서 행하시고 계시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 하면 지금 말하면 미국처럼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도록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해방을 시키고 봤더니 바로왕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냥 보내지 말고 다시금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일꾼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써먹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 병거 600승, 이걸 조직하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친히 주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강을 건너려 할 때에 뒤를 돌아봤더니 그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에, 이와 같은 모세의 확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 추격했던 모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을 시킵니다.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죽였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에 지금까지 물이 흘렀던 그 강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 길을 냅니다. 바다가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사고도 없이 모두 안전하게 건너가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보호했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을 가시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30절 끝을 봤더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성도님들, 부모님 품에 안긴 자녀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어린 생명이 지금까지 무서워 벌벌 떨다가 공포에 질려 있다가 또는 불안해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시면 금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진정을 가져옵니다. 부모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생명은 자기 부모님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은 자기 부모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또는 자녀가 커가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그러나 어린 생명일 때는 자기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는 것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40년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사막을 지금까지 가본 적 없습니다만, 그러나 TV를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서 본 사막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낮에는 이글이글 태양열이 장렬을 합니다. 한낮에 이렇게 더워요. 그러나 밤 되면 춥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날 때에, 생활할 때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갈증, 그 장렬한 태양을 피하고 싶어도 어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늘 한 점이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전갈과 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허벌판이기 때문에 먹을 것 하나가 없는 것이 사막의 생활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라든가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이해가 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부성애, 모성애를 자각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면서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에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한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19입니다. 저도 예방접종을 1차,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만 이 델타 바이러스가 요즘 창궐하고 있어요. 1차, 2차를 맞았는데요 또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맞아도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타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7월 말에 지금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7월 말에 중국 경주시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터널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에 차량 몇 대가 있었냐? 약 4,000대가 있었어요. 4,000대가 있었어요. 5분 동안에 그 터널에 물이 잠겨가지고 그 4,000대가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한 사람 탈 수 있겠고 두 사람 또 버스가 있었겠죠. 이런까지 추측하면 비공식적으로 몇천 명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100년 만에 유럽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독일 사람 100명이 죽었습니다. 벨기에인 30명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죽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산불로 여의도 면적 83배가 불에 탔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산불로 인해서 그리스와 터키 요즘 대형 산불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요즘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면 보통 몇 도입니까? 33, 4도에서 35, 6도이죠? 49.5도. 49.5도입니다. 어디입니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컬럼비아 주가 49.5도에 가지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49.5도. 브라질은 7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온도는 12도에서 22도 나가는 브라질 날씨가 영하 7도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내렸어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셔야만이 될 것 같은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때일수록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보이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야영지나 캠프장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 텐트를 치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곳에 텐트를 칠까요? 판판한 곳, 물을 이용하기 좋은 곳, 그늘진 곳, 또 갑자기 비가 올지라도 안전한 곳,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텐트 칠 장소를 마련합니다. 몇 명입니까? 한 가족 3명, 4명, 5명입니다. 며칠입니까? 2박 4일, 3박 4일 또는 1박 2일 동안 위해서 이렇게 애써가지고 텐트 칠 곳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만 명입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이동하면서 장막 칠 곳을 찾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들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 장막 칠 곳을 찾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리저리 다닌다, 또 정탐하다,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맑은 물과 풀밭을 자세히 살피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쉴만한 물가를 찾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멈출 때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옮깁시다, 멈춥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이동도 하고 멈추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2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도 하였고 또 장막을 치면서 머물렀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가나안 정탐은 문제투성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항상 우리들을 앞서가시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차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으시고 일생 다하시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난데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안으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무지한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박주희 귀한 딸 주님 앞에 귀한 감사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는 우리 유년부 주일학교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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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고요. 또 오늘이 15일 광복절이자 공휴일이라 주일이 공휴일이기에 내일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막바지 휴가 또 막바지 피서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 참으로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 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부 오늘 내일 모임을 갖기로 우리 이 목사님 많이 동분서주 노력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기회에 뭉치고 단합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항아리에 아주 예쁜 화분인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무슨 아주 분재 같기도 하고 아주 고목에 꽃이 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티나고 좋은 화분 2개를 우리 구정환 장로님이 생신을 당해서 이렇게 기념으로 헌물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아멘 하는 분들만 돌아가시고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